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랑장에 속해져 있긴 합니다. 근데 이 사랑장의 의미를 우리가 상투적인 사랑에 비유해서 얘기할 수 없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추상적인 사랑의 의미로만 또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지향해야 될 선교의 근원적인 힘, 또 교회의 본질에 관련된 이야기를 이 사랑에 연관해서 생각을 해볼 터인데, 최근에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 다 보셨나요? 네.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가지고 72회 칸느에서 황금 종려상을 탔지요. 그런데 1919년 단성사에서 의도적 구토, 의리적 구토라고 하는 최초의 한국 상업 영화가 상영된 이후로 100년 만에 한국 영화가 거둔 쾌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 봉준호 감독의 이 영화가 주목받는 이유는 그런 이유에서뿐만 아니라 이번에 독특하게도 이 영화를 제작하는 단계에서 표준 근로기준법에 의한 계약서를 써서 감독이나 그 스타들에게만 집중되는 제작 방식이 아니라 스태프들에게, 보통 스태프들 라면 먹고 이렇게 만들거든요. 근데 스태프들에게도 정상적인 페이와 또 근무 시간을 보장을 했다고 해서 매우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봉준호 감독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살인의 추억, 또 마더, 또 하여튼 뭐 그런 거 그런 좋은 영화, 설국열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을 다르게 보는 방식에 대한 도전을 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지요. 몇 년 전에 우리가 굉장히 놀라고 또 재미있게 봤었던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보면 그 캐치프레이즈가 포스트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볼 것이다. 그러나 그 영화를 볼 때 저는 마음이 속상했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하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매우 속이 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시작은 말이죠, 성령이 강림하셔서, 얼마 전에 우리가 기쁨의 50일이 끝났습니다만 성령주일 끝나서 성령이 강림하셔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들이라 하신 말씀에 기초해서 다락방에서 시작된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구역의 프로토타입 원형 교회의 모습은 출애굽을 통해서 형성된 구약교회, 즉 광야교회가 그 원형이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광야교회와 초대교회가 공통점이 뭐였죠? 즉 동일한 특징은 뭐였냐면 자기 재산이 없었다는 거예요. 광야교회는 하나님께서 늘 각인시키시고 타락한 왕들에게 각인시키시고 또 잘못된 길로 가는 이스라엘 사람들 계속 각인시키는 것이, 너희는 기억하라, 내가 너희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해철에 나왔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됐고 너희는 그로 인하여서 내 백성이 되었느니라고 늘 기억을 상기시키는 그 광야교회. 광야교회는 니께 내게가 없었어요. 배고프고 울부짖으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는데 그 만나는 일용할 양식으로서 오늘 먹을 것만 축적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은행도 없었고 냉장고도 없었기 때문에 저축해 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날 먹을 것만 가지고 있었으면 됐어요. 만약 썩지 않았다면 상상해 보십시오. 썩지 않았다면 더 많은 걸 가져오려고 노력했을 거고, 더 힘센 놈들이 더 많은 걸 가져왔을 것이고, 힘 약한 사람들은 가져오지 못했을 겁니다. 그럼 돈을 주고 사게 됐겠죠. 그러면 힘 있는 사람, 힘 없는 사람,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생겼겠지요. 그러나 만나는 그날 썩었기 때문에 저장해놓거나 축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과 같은 자본주의적 방식으로 부를 축적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네 것 내 것이 없이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가나안 땅에서 형성한 하나님의 약속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형성한 하나님의 공동체, 즉 교회는 바로 그런 모습이어야 했기 때문에 40년 동안 그들의 탐욕을 걷어치우는 하나님의 훈련 방식이 그러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새롭게 형성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다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2장 4장에 레포트되는 교회는 어땠습니까? 네 것과 내 것이 없이 서로 통용하며 서로 필요에 따라 나눠 썼더라. 이것 때문에 로마 사람들이, 그 당시에 소아시아 사람들이 새로운 교회의 모습을 보고 놀라고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사느냐고 얘기했던 것이지요.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면 그들의 상상이 바뀌고 그들의 생각이 바뀌게 되고 삶의 모습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좀 전에 여러분이 찬양 불렀던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임하셨으니 그 나라가 믿음에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믿음에 서서 살리라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 광야교회 같은 좀 초대적 교회와 같은 이런 믿음의 능력, 하나님 나라의 상상력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왜 사람들은 오늘날 교회들에게 너희들이 상상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고 얘기할까요? 정말 이 세상이 어그러진 이 파괴된 세상의 질서와 다른 질서를 보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지만,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서 오히려 절망하면서 도대체 당신들이 상상하는 그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고 우리에게 반문할 때가 있습니다. 당신들이 찬양하고 당신들이 이야기하는 그 찬양 속의 그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어디서 볼 수 있느냐고 우리에게 반문합니다. 구약의 광야교회처럼, 초대교회의 그 성령의 교회들처럼 내 소유와 내 주장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서로 나누었으며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 삶을 과연 어디서 볼 수 있겠느냐? 도대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지만 왜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공동체 속에서 이 초대교회와 같은, 광야교회와 같은 그런 강력한 공동체적 삶을 우리가 찾아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지금 그때와 다른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도대체 그 정신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내 것, 네 것 구분하지 않고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며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는 그 나라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보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고린도전서 편지에서는 그 고린도 지방에 개척해 놓은 바울이 떠난 뒤에 그 고린도 교회는 많은 파당과 분열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단들이 침투하게 되었고 거짓 교사들이 창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상 제물의 문제, 은사의 문제가 매우 심각하게 다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 지식과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 경험과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 확실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정답들이 모두 희미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여러분이 찬양했던 것처럼 그날이 다시 오게 되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과 경험과 모든 정답들이 패하게 되고 부분적인 것들이 패하게 되고 희미하게 보이는 것들이 패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 교회의 특산품은, 고린도 지방의 특산품은 거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유리가 발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청동으로 만든 그 거울로 본들 모든 것이 희미하게 보일 뿐이었지요. 바로 바울은 이 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것, 마치 모든 것이 확실한 것처럼 고백하는 그 모든 것이 사실은 희미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날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실 것인데, 그때까지는 희미하게 보이는 지금과 확실하게 보여주실 그 마지막 때의 중간지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고 그리며 재현하며 고백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게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 비결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사랑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믿는다고 말하지만, 정답을 분명하게 알고 있다고 말하지만 그 마음에 사랑이 없이면 울리는 꽹과리가처럼 되어지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지만 그 예언은 마지막에 패하게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절대적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제자 훈련을 받게 되고 여러 가지 이런저런 훈련을 받게 되면 여러 봉사를 하게 되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지만 그것들은 주님 오실 때 모두 패하게 될 것들이에요. 부분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것들은 정답이 없어요. 오직 주님께서만 마지막 날 우리에게 사랑으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처럼 보게 될 것일 텐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를 강력하게 추앙하며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갈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열망하며 그 마지막 때까지 견디고 그 나라를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확실한 게 없다면 말이죠. 신앙이 더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하나님 나라의 실존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돼서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정답이라고 강요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타자들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이 성숙해지기는 증거인데, 오늘날 한국교회에 많은 신앙이 깊어졌다거나
또 직분이 높아질수록 이 답정너들이 많아져요. 그렇게 되면 그것은 다른 사람이 볼 때 매우 확실한 신앙인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는 것일 뿐인데 이 희미하게 보는 것이 진짜인 것처럼 믿어버리면 이제 주님이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겐 이미 정답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신앙이란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은 희미하게 볼 수밖에 없지만 명확하게 알기가 참 어렵지만 이 사랑이 주어주는, 사랑이 부어주는 이 상상력으로 마치 보는 것처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이란 무엇이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고, 그죠? 우리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열망할 수 있는 거예요.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랑의 상상력으로 그 나라를 더 열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마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양 확정해서 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주님이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요하게 되고 폭력적이 되고 그 말이 다른 사람의 비수가 되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바라봅니다. 자, 여러분 매트릭스도 얘기했지만 영화 동안이를 아실 거예요. 영화 동안이가 상영된 이후에 장애인들을 위한 동안이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영화 JSA 공동경비구역 또는 동막골, 웰컴 투 동막골 또는 뭐 이런저런 북한과 남한의 현실을 다루는 강철비 같은 영화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남북한이 왔다 갔다 하는 놀라운 일을 봤지만 그 전에 만들어진 영화들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면서 비현실적인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영화적 상상력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소망을 담아냈던 것이죠. 좋은 영화라고 하는 것은, 제가 또 영화 비평가이고 학부에서 영화를 가르치기 때문에 좋은 영화라고 하는 것은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그 자리에 남아있게 만드는 영화예요. 그래서 다시 되짚어 보게끔 하는 거예요. 엔드게임 같은 영화는 그냥 끝나면 나가잖아요. 그러나 기생충과 같은 영화들은 가만히 앉아 있게끔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그 영화가 보여주는 한국 사회의 단면이 우리로 하여금 다른 세상을 열망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만든 남북한의 이런 영화적 상상력으로 만들어진 영화들이 오늘날 지금 목도하는 남북한의 왕래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큰 충격 없이 자연스럽게 또는 기꺼이 받아들이도록 하는 영화적 상상력이 사회적 상상력으로 발전시켰다라고 영화 비평가들이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화 한 편이 세상을 바꾸기도 하고 영화 한 편이 새로운 사회적 상상력을 만들어서 새로운 세상을 꿈꾸게 하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을 우리는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편의 영화가 세상을 바꿀진데 오늘날 신앙인의 상상력은 너무도 무기력하고 교회 건물 안에 갇혀 있고 그들만의 상상력으로 제한되어 있다고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도대체 너희들이 꿈꾸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보여달라는 거예요. 영화를 통해서 그 상상력이 사회적 상상력으로 전이됐듯이 초대교회의 그 상상력이 로마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세상을 열었듯이 종교개혁 마틴 루터가 새로운 상상력으로 새로운 세상을 근대 세계를 열어 젖혔듯이 마틴 루터 킹이 흑인도 백인도 하나님 앞에 동일하다는 그 사회적 상상력으로 전이되어서 새로운 세상을 열었듯이 도대체 한국교회 너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상상하는 새로운 나라는 도대체 어떤 상상력으로 새로운 세상을 보여줄 것이냐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갇혀 있는 상상력 아니고 찬양 시간에 잠깐 우리를 울먹거리거나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실제로 돈과 권력과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의해 지배당하고 움직여지는 이 세계를 뒤엎어버리고도 남을 만한 복음의 위대한 상상력을 우리는 어떻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또는 지역에서 동네에서 재현해낼 수 있겠습니까? 만약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우리가 하는 찬양, 예배, 헌금, 봉사는 신앙이 아니고 종교 행위일 따름일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여가면서 우리 자신도 믿지 않는 이야기들을 해대며 우리 자신도 믿지 않는 노래를 하고 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복음이 그토록 위대하다면, 하나님 나라가 정말 우리 삶을 지배하는 실체라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이대로 놔둘 수는 없습니다. 이대로 봐둘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사랑의 이야기들을 보십시오. 의붓 아버지가 친어머니와 공모해서 그 딸을 살인했습니다. 그 의붓 아버지는 평상시에도 의붓 딸을 성폭행해 왔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랑이길래 그렇게 자식들을 내어놓을 수 있을까요? 한참 지금 떠들고 다니는 이 고 아무개 씨의 엽기적인 사랑 행태를 보십시오. 오늘 남자라는 이유 때문에, 여자라는 이유 때문에 남혐염혐을 외치면서 사랑의 낭만은커녕 존재 자체를 부인해버리는 이 혐오적 사랑을 보십시오. 내 자식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도 헌신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저마다의 스카이캐슬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오늘 우리 시대의 사랑이란 너무도 이기적이고 너무도 배제적이고 너무도 자기중심적인 세상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대에 우리가 증언할 수 있는 사랑의 상상력이란 어떤 것일까요? 도대체 광야교회는 어떤 사랑의 상상력이 있었길래 40년 동안 그렇게 함께 먹고 마시는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성령이 임하시고 형성된 초대교회는 어떤 사랑의 상상력을 가졌길래 내 것 네 것 없이 함께 통용하며 더불어 먹고 마실 수 있는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상상력을 상실하게 만들어서 지금 오늘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그러한 상상력을 상실하고 무력하게 존재하고 있을까요? 무엇이 우리를 망가뜨렸을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서 똑똑히 증언하고 있는 이 엄청난 복음의 능력을 재현하지 못하고 건물 안에 갇혀서 이렇게 신앙생활 아닌 혹여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재현해야 될 다시 오실 우리 주님, 그분이 우리를 얼굴을 대면하고 똑똑히 보여주실 그 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신 사랑, 이 사랑이 희미하게 보는 것들을 똑똑하게 보여줄 수 있는 열망이 될 수 있는 그 새로운 표현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대하고 있는 선교적 교회가 바로 이 새로운 사랑의 상상력의 하나의 표현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많은 세계에서는 교회의 존재의 목적에 대해서 새롭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의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매몰되어서 건물과 장소에 독점된 방식으로 유지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건물 안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등치시키면서 그 교회를 살찌우고 그 건물을 확장하고 그 교회의 교인 수를 확충하는 것으로 마치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으로 착각해 왔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마케팅하는 것과 기업 논리와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주님이 친히 세우신 보이지 않는 기관일 뿐만 아니라 그 머리가 우리 주님 되시는 공적 기관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그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더 중요합니다.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질문보다 도대체 교회란 왜 존재하는가? 동강교회가 이 지역에, 이 사회에,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명확하게 드러나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질문입니다. 동강교회 교인이 몇 명인가, 재정이 얼마인가, 청년부에 몇 명이 다니고 있는가, 어떤 일을 하는가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존재하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결정적이고 치명적이며 우리가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선교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 학교를 하기 위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헌금하기 위해서, 조직하기 위해서, 찬양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예배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모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 모든 교회 내적 활동은 바로 이 제1원인에 의해서 작동되고 동기가 주어집니다. 곧 선교적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천지를 창조하시고 한 번도 선교를 쉬지 않으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당신의 사역을 통해서 끊임없이 선교 활동을 주도하고 지금도 주도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내 친척부터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멀쩡히 잘 살고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유일하게 하나의 아킬레스건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그 모든 자산과 재산을 이어받을 아들이 없었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인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도대체 보이지 않는 꿈이잖아요. 상상할 수 없잖아요. 아들이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항상 없는 것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일 수 있다는 상상을 할 수 있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하나님은 늘 당신의 선교를 지속시켜 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마련해 놓은 자산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해 오셨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일이십니다. 선교는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선교는 선교사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꿈은 사실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증명된 게 아니고 3절에 증언되고 있습니다. 3절에 그리고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서 복을 얻게 하려 합니다. 즉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부르시고 파송하신 이유는 모든 민족이 함께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게 하기 위함이라고 이미 창세기에서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모세를 부르셔서 다시 그 메시지를 전파하시고 수많은 왕들을 통해 그 말씀을 전파하시고 예언자들을 통해서 다시 그 말씀을 전파하시고 급기야 이방의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유대 민족만 아니라 헬라인과 이방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들도 하나님의 복 가운데 있게 할 것이라고 선언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 십자가 달리셨을 때 휘장이 찢어진 것처럼 모든 경계선을 무너뜨리셨으며 그래서 복음이 들어간 곳에서는 유대인과 헬라인의 장벽과 경계선이 무너지게 만들었고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는 남녀를 유별한데도 함께 예배드리게 만드시고 양반과 상놈이 함께 예배드리게 만드셔서 이 땅에 모든 존재하는 모든 신분적 차별을 철폐하게 만드시고 계급적 차별을 철폐하게 만드시고 지리적 경계를 무력하게 만드시고 거룩한 성서와 세속의 장소를 무력하게 만드셨던 것이 바로 이 땅의 복음의 역사였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깨달아야만 합니다. 중세교회의 암흑의 시대에 성직자들과 평신도들의 경계선을 무너뜨리는 상상력이 어디서 왔습니까? 마틴 루터가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에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고백한 이후에 95개 교회 1519년 17년 종교개혁을 위한 95개 방법문을 붙인 다음에 지금으로부터 502년 전에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핵심이 무엇입니까?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령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 말씀은 성직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모든 사람은 세례와 함께
모두 성직자로 사제로 부름받는다고 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모두 사역자이며 우리 모두가 선교사이며 우리 모두가 성직의 길로 부름받았다는 것, 그러므로 교회 일뿐만 아니라 세속의 일,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선포했던 것이 바로 502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개신교는 이 경계를 넘어서고 모든 차별을 넘어서게 만든 이 복음의 위대한 역사를 무력하고 건물 속에 성직자의 손아귀에 모든 권력을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 타락시키고 있습니다. 복음이 임하는 곳에는 경계를 넘어서는 위대한 역사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역사하는 곳에서는 모든 인간이 만드는 제도적 권위가 무력하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결정적인 말씀은 사마리아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는 배신의 땅, 버려진 땅, 회피해야 될 땅, 배제된 땅이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구원에 이르지 못할 백성들이었습니다. 과거 아수르의 침입 당시 그 민족과 혼혈했다는 이유로 바벨론 유에서 돌아온 유대 민족들은 정통성을 강조하며 사마리아 땅에 있었던 동족들을 소외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돌이켜보면 유대인들, 저와 같이 목회 신학을 한 사람들, 성직자들은 강도 만난 자의 아픔을 회피하고 도망가 버렸지만 그들의 원수처럼 여겨졌던 사마리아인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강도 만난 유대인을 돌보고 섬기게 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로 나아갈 때 사마리아 지방을 거치지 않고 우회해서 갔으나 우리 주님은 사마리아 지방을 관통해서 지나가시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4장 수가성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과 대면하면서 예루살렘도 아니고 사마리아도 아닌 결코 독점된 시간과 독점된 공간에 갇힐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을 경배할 것을 요구하셨고, 사람들의 눈을 회피해서 한낮에 불을 떨러 왔었던 수가성 여인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며 마을 도시 한가운데로 뛰쳐나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선언했던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주님께 회복을 받은 문둥병자 10명 중에 다시 주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은 오직 사마리아 사람뿐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성경은 사마리아 사람에 집중할까요? 왜 주님은 항상 사마리아 사람을 이렇게 강조하고 왜 그들에 대한 관심을 집중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줄까요? 버려진 사람들, 사람들로부터 배제된 사람들, 사람들로부터 고립된 사람들,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사람들의 우선적으로 1차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로 그 땅, 그 사마리아 땅을 넘지 않고서는 권능을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았다 할지라도 사마리아 땅을 거치지 않고서는 그 땅을 사랑의 상상력으로 품지 않고서는 결코 땅끝으로 갈 수 없다는 하나님의 준엄한 선교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최초의 이방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드디어 빌립 집사님이 택함받고 최초로 박해 때문에 도망간 곳이 사마리아 땅이었고 거기서 최초의 이방 선교가 시작되었고 그 이후로 바울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성경은 1.1획 없이 그 말씀대로 실행되고 있습니다. 복음이 역사한 곳에서는 피부색이 다르다고 해서 갈라놓았던 모든 차별의 벽이 철폐되었습니다. 신분적 차별이 철폐되었습니다. 광야교회는 도대체 어떻게, 초대교회는 어떻게 함께 더불어 먹을 수 있을까요? 인간이 만들어놓은 모든 차별적 요소, 인간이 만들어놓은 모든 경계가 허물어져 버리고 사랑으로, 복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역사가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에 이런 믿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지 않고 있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결정적인 이유는 세상이 만들어놓은 경계선이, 세상이 만들어놓은 계급적 구분선이 오늘날 여전히 당당하게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작동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직분은 어떻게 세워집니까? 교회의 실력은 어떻게 인정받고 있습니까? 교회의 계급은 어떻게 구분되고 있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엄존하게 인정하면서도 성령의 역사를 말할 수는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은 그저 희미한 것들 뿐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복음보다 앞서게 됩니다. 복음보다 앞세워서 사람이 만들어 놓은 학력, 지식, 명예욕, 연봉 순서, 대학 순서, 아파트 평수,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 등등이 앞서게 되고, 그러면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가 아니라 인간의 공동체로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한국교회의 타락의 면면이 바로 이러한 실상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광교회 청년부 여러분, 교회는 왜 존재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창조 이후에 한 번도 쉬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당신의 방식으로 일하는 방식을 분명하게 분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헌신해야 될지 대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공동체입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경계선들, 여러 가지 차별적인 문제들을 제거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나가는 세상을,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과 동네와 도시에서 재현해내기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꿈을 오해했던 유대인들이 자신들만을 선택한 민족이라고 오해했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그렇지 않다고 가르치셨고, 그렇지 않다고 가르치니까 유대인들의 종교적 위협이 됐겠죠.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 달리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마땅히 감당해야 될 고난이 있습니다. 신앙인이 감당해야 될 고난의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만들어 오는 모든 경계선과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습니다. 우리의 헌신이 필요해요. 이 헌신의 대가가 지불되지 않으면 결코 우리가 꿈꾸는 세상을 witness, 증언하기 어렵습니다. 나는 3년 전에 여러분 선배들을 만났습니다. 수련회 장소였습니다. 내 기억으로는 2박 3일 동안 내내 쉼 없이 이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느끼시는 그 충격보다 더 큰 충격으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여러분의 선배들로부터 달팽이 집인지 뭔지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뭐든 좋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표현될 수 있을지, 그래서 그 실체에 세상에 만들어 놓은 모든 장벽들이 제거되는 방식으로 함께 더불어 나누는 삶이 가능한 스팟이 만들어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오늘날 교회들이 이런 용기를 갖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교회 안을 채우려고 하고 교회 안에 끌어들이려고 하는 트랙셔널 하려고 하는 믿음 표현이 있는데, 선교적 교회는 미셔널한 상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트랙셔널 하는 것은 마치 교회를 디스플레이하고 단장해서
사람들이 쇼핑하게끔 만들어서 매력적이네 해갖고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드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나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를 어디로 파송하시는가? 우리를 왜 여기에 부르셨는가? 우리를 왜 여기에 세우셨는가? 만인 사제론에 입각해서 우리 모두가 선교사로 날마다 파송받는 것이죠. 주일 예배 잘 드리고 우리는 한 200~300명 되는 이 청년들을 각자의 삶과 학교와 직장으로 파송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은 거기에서 선교사의 삶을 사는 것인데, 인간이 만들어놓은 모든 차별과 경계선을 치워가면서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더불어 사랑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내는 일에 헌신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자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선교사들의 삶, 이제 여러분 청년부 단기 선교를 어디로 가는지, 또 어른들도 이번에 네팔인가 어디 간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선교 현장에 가게 되면 선교사들의 삶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선교사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고 그 나라의 음식을 먹고 그 나라의 문화를 배우게 되죠. 선교사들이 선교 훈련을 할 때 이걸 잘 해야만 선교를 제대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선교사가 10년이 됐는데도 그 나라 말을 못해요? 그러면 그건 가짜 선교사입니다. 진짜 진실한 선교사라면 그 나라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게 진짜 선교사가 되는 것이지요. 만약 우리가 만인 사제설에 입각해서 선교가 선교사들만의 일이 아니고 성직이 목사들의만의 일이 아니고 우리가 모두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선교사로 파송받은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선교사의 훈련을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파송받은 곳에 언어를 배워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파송받은 곳에 문화를 배워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파송받은 곳에 먹거리도 배워야 되겠지요. 종종 저는 교회 청년들, 기독 청년들을 만나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세상에 나가서 무엇을 증언할 수 있을지, 언제까지 와서 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아니 와서 보면 정말 보여줄 게 있는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이 파송받을 세상에 대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연구하고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이 달팽이 집을 한다고 했을 때 너무 감사하고 감격했던 것은 세상의 필요에, 세상에 만들어 놓은 아픔에 공감하고 그 아픔을 들을 귀를 가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선교적 삶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선교적 교회란 어떻게 시작할 수 있지요? 도대체 사람들은 어떻게 주님의 제자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삶처럼 따라 살면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 십자가,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따라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주님은 항상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해 오셨습니다. 너희들이 날이 늦었으니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명령에 제자들은 주님, 우리가 가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우리가 가진 게 없는데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저들에게 빨리 동네에 내려가서 먹고 오라고 하십시오. 그 주님께서 아니야, 너희가 줘. 주님, 우리가 줄 게 없다니까요. 우리 재정도 부족하고요. 쓸거리도 없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너희 가지고 있는 게 뭐냐 하니까 물고기 2마리야, 보리떡 5개라고 말했어요. 그걸 가져오라, 이 답답한 인간들아, 이 정답너들아. 너희가 아는 지식과 경험 가지고 정답을 냈지. 나는 그렇게 일하지 않아. 가지고 와. 축사하시고 5,000명을 먹여주셨습니다. 제자들과 주님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선한 사마리아인과 잘 믿내 내세우던,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위선적으로 도망쳐버렸던 이 종교 지도자들과의 결정적인 차이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미 죽었다고 비웃는 동네 사람들과 그가 잔다라고 얘기했었던 주님의 차이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차이가 있었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호모 베레 호모 데우스, 다시 말해서 완전한 인간이시요 완전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었어요. 그러면 그 인간이었던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그분과 이 동네 사람들, 나사로가 이미 죽었다고 했던 동네 사람들, 또는 강도를 보고 지나쳤던 이 사람들, 아니면 우리가 먹을 것도 없는데 누구를 먹이냐고 말했던 이 제자들과 결정적인 차이는 어디서 왔을까요? 그 본문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동일한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오병이어 주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은 그 무리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를 돌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죽어있는 나사로를 때문에 울부짖는 그 마리아를 보면서 불쌍히 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가난한 마음이 없는 공동체는 절대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바울이 증언하고 있었던 사랑의 위대함이에요. 도대체 이 세상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의 그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재현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사마리아, 사마리아, 사마리아를 외쳤던 것이죠. 유대인은 철저하게 배제하고 고립했던 그 사마리아 땅은 주님의 눈으로 볼 땐 너무 고통스러웠던 땅이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제1 관심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해요. 300명이나 한날 한시에 갑자기 자녀들 잃어버린 유가족들을 두고 함부로 폄훼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이념과 노선과 지역과 계급을 초월해서 인간의 고통과 아픔과 고립과 외로움을 공감하여 그들을 우선적으로 사랑의 손길로 내미는 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이상 동성애를 지지하거나 옹호하거나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교단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미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일부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그들을 혐오하고 배제하고 그들을 차별하는 것이야말로 또한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지요. 복음이 들어가면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경계선이 무력하게 되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는 선교적 교회의 모든 표현은 바로 이러한 일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표현들입니다. 그 표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3년 전에 2박 3일 동안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제 서론이 끝났기 때문에 본론을 시작을 해야 되나, 그래서 PPT를 여러분과 함께 봐야 되지만 이제 끝내야 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간단한 표현 방법만 소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1987년 저는 대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제 바로 앞에서 어떤 한 학생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외치다가 체류탄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1987이라고 하는 영화도 개봉이 되었더군요. 그 이후로 이 땅에 많은 청년들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를 쓰면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들이 제대로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1997년에 IMF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아버지 세대가 그 직격탄을 맞고서는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사업이 망하기도 해서 매우 어려운 지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이 대한민국에는 정규직이라고 하는 이 직장의 평생 직장이라고 하는 꿈이 사라지게 되었고 대부분 비정규직과 파트타임으로 자기 생을 유지하게 되는 집단이 생겨나는데 가장 그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바로 오늘날 청년 계층이 됩니다. 그래서 혹자는 여러분들을 대면하면서 지옥고 세대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M4 세대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취업의 문턱에 넘지 못해서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한 세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른들은 여러분에게 희망도 없고 꿈도 없고 패기도 없고 열정도 없는 아이들이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맨날 돈 없다고 하면서 도대체 왜 스타벅스 가냐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걸 우리가 누리는 소확행이라고 말해도 이해 못하세요. 우리 때는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봉사했는데 너는 왜 이렇게 바쁘냐고 왜 그러냐고 이렇게 말씀들도 하십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소위 그 꼰대라고 지칭하죠. 꼰대가 가장 집합적으로 모여있는 데가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여러분을 이해해 주리라는 그 기대를 내려놓으시고, 어른들은 잘 이해 못해요. 저도 잘 이해 못해요. 고등학교 2학년이 제 첫째 딸인데 이제 학원 다니니까 잘 못 만나잖아요. 가끔가다 만나서 식사하게 되면 제가 막 미래가 어떻고 꿈이 어떻고 성적이 다가 아니고 막 떠들어대면은 숟가락 딱 놓고 저한테 아빠는 진지충이야 이렇게. 그래서 내가 알아듣는 척하고 나중에 네이버 찾아보니까 진지충이 너무 충격받았어요. 제가 여러분 이런 얘기 하지만 우리 딸 아들이 볼 때는 또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세대가 그렇게 다른 겁니다. 여러분, 기성세대가 여러분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불평해봐야 시간이 낭비되는 겁니다.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이 세대를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새로운 자산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새로운 경험들이 그저 지금 희미하게 보이는 부분적인 것들로 인정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동력이 어디서 오는지를 새롭게 분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표현할 것인가를 살펴보면 됩니다. 97년 이후로 그렇게 한국 사회가 일자리도 망가지게 되었고 저는 졸업할 때 3개나 취업했어요. 여러분은 지금 졸업할 때 취업하기 어렵잖아요. 상황이 달라진 것이죠. 세상이 바뀐 거예요. 빈익빈 부익부, 노동 안 하고도 건물만 있으면 조물주 위에 건물주, 이런 이야기들이 회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리얼리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무리 은혜 떠들고 찬양하고 난리를 쳐도 여러분 실제 여러분 삶은 그런 삶이에요. 여기 마치고 돌아가면 또 지옥 고고 또 파트타임 오고 또 편의점 알바해야 되고 미래가 없고 그런 삶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리얼한 라이프예요. 이런 걸 마치 교회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은폐하고 좋은 얘기만 하는 것은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가 꿈꾸는 바른 정치, 우리가 꿈꾸는 바른 경제,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삶의 방식에 대해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성경이 어떻게 바른 정치와 경제와 문화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들의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와 권력으로 경계지어 놓은 이 모든 경계적 배제와 고립의 사태를 어떻게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폐하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 제낄 수 있을지, 이 고민을 우린 신앙 안에서 정당한 방식으로 해내야 되고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재현된 표현력으로 증언해내야 됩니다. 이것을 먼저 꿈꾼 사람들이 있었으니 2000년대, 90년대 말, 2000년대 초에 바로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마을 만들기 운동, 지역 공동체 운동이었습니다. 그 주도 세력들이 저를 만나서 한 얘기는 그들이 그 대안을 찾은 것은 유럽이나 미국이었는데 이런 운동들은 대부분 교회에서 하더라는 얘기예요. 대부분 목회자들이나 신부들이 주도적으로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더불어 함께 사는 삶, 응답하라 1999, 응답하라 1998에서 보는 것처럼 골목이 살아있고 윗집 아랫집이 네 거 내 거 없이 네 자식 내 자식 없이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 삶이, 공동체적 삶이,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의 꿈이 해외에서는, 유럽에서는 대안적 방식으로 마을 만들기,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등으로 실천되고 표현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민주주의를 꿈꾸는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을 꿈꿨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 필리핀 부익부 안 되겠다. 거물만 있고 노동을 안 하면서 모든 걸 일도 안 하고 벌어먹는 삶은 안 되겠다. 우리가 함께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삶을, 우리도 북유럽처럼 좀 멋있고 아름답고 함께 건강하게 살아가는 삶을, 그런 나라를 만들어 보자는 꿈 가지고 성미산에서 이곳에서 저곳에서 부천에서 여러 곳에서 새로운 꿈으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적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즈음에 한국교회는 대중문화의 압도적인 공격 때문에 매우 수세적이고 보수적으로 세상 문화를 바라봤던 터라 이런 운동조차 좌익이니 또는 급진적이니 하는 시각을 가지고 잘못 판단하게 되었어요. 이것은 해외에서는 다 교회에서 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한국교회가 이런 운동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2000년도 초반부터 북미에서 선교적 교회 운동이 시작되고 영국에서는 선교형 교회 운동이 시작되었는데 그 핵심이 바로 지역 공동체를 통한, 지역 사회를 통한 공동체 형성하는 방식으로 교회가 이제 새롭게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적 교회 운동과 지역교회 운동이 한자리에 만나게 되면서 이제 비로소 우리 교단도 작년부터 마을 목회, 마을 만들기를 우리 교단의 새로운 지역 선교로 선포하게 되었고, 건 20년이 지나서야 이제야 우리 한국교회, 특별히 우리 교단을 중심으로 이런 교회들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것이 곧 선교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태초부터 창세기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것과 같고 502년에 선포된 마틴 루터가 선포한 종교개혁의 꿈에 함께하는 것과 같고 우리 대한민국을 더 좋은 나라로 만들어 가겠다고 하는 그 꿈과 동일하며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배제와 구분과 고립을 철폐하고 새로운 복음의 나라로 위대한 꿈을 꿨던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꿈과 동일한 것이며,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나서 비로소 사마리아를 품에 안고 땅끝까지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선교의 명령과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부천 동강교회가 이번 여름을 통하여서 이 지역사회를 섬기겠다고 마음먹고 다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함께하겠다고 마음먹은 것은 그야말로 이 시대에 너무나도 절실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발걸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지역에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구분된 경계의 선을 넘어서며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형성되는 사랑의 공동체, 하나 되는 공동체,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체를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지를 꿈꾸는 청년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 그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존재의 이유를 묻는다면 이념도 아니고 노선도 아니고 정치인들이 만드는 좌우도 아니고 지역의 문제도 아닌 오직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가장 큰, 가장 위대한 우리의 상상력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줄 그 사랑의 힘이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이깁니다. 인간이 만들어놓은 모든 이념과 경계와 학문과 지식과 경험보다 사랑이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요한 1서 4장 10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날 어그러지고 자기 중심적이고 내 감정을 소모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내가 독점하겠다고 말하는 이 어그러지고 왜곡된 사랑 앞에서 우리가 증언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상상력, 그 사랑의 상상력이야말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며 오히려 손해를 감수하며 오히려 피해의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고 내 것을 내어주는 그 사랑의 상상력이고, 그럴 때만이
동광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예배 행위가, 찬양이, 기도가 더 이상 관습처럼 드리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 정말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여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부디 이 선한 일을 함에 있어서 낙담하지 않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선교냐? 도대체 그런 얘기를 누가 하더냐? 왜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 안 하고 엉뚱하게 새롭게 하려고 하느냐? 이 무수히 많은 공격은 교회 2000년 역사상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고 청년교회를 개척한다고 말씀을 들었고 지역을 섬기겠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상상력이야말로 주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라는 사실을 분명히 확고히 붙잡고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상상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이 권능을 받게 되고 이 교회와 이 지역과 이 지역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마리아 땅과 그 땅을 넘어서 비로소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나라의 증언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비록 지역구에 살고 연애도 두렵고 취업하기 어렵고 미래가 불투명하고 감정을 나누기 어렵고 비록 그렇게 여러분의 실존이 여러분을 괴롭힌다 할지라도 강도 만난 사람을 조건 없이 품에 안았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기쁨으로 인도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 만들어 놓은 세상의 기준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거룩한 나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